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제가 이제 성대 폴립 용종으로 이제 말을 평일에 이제 계속 안 하고 있었고, 예, 2주간 절대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거의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4주째가 되었습니다. 4주째 되다 보니까 귀가 밝아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은 소리에 더 민감하게 들리고, 귀가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전에 이제 목에다 많이 힘주어서 말을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보니까 오늘 이명민 안수 집사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힘을 빼고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4일 후에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다행히 제가 수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어린아이가 성탄극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죠. 예수님은 전등 같은 분이에요.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라고 말을 했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임함을 믿습니다. 자, 이 아이의 말이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핵심을 짚어주는 그런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불을 찾게 해주신 분이 아니라 직접 스위치를 켜주신 분이시죠. 빛은 우리가 요청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곤 하는데 무엇보다 예수님 우리에게 빛과 생명으로 선물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오셨죠. 오늘 요한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실 뿐만 아니라 생명 자체이시다라고 말이죠. 어둠은 여전히 있으나 이미 패배한 상태예요. 어둠은 패배했어요. 이미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 빛은 멀리서 비추는 별빛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신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빛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빛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의 빛이자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소개할 때, 또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시나요? 나는 어디 출신이고 또 무엇을 전공했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그분 안에 이미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바로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아있는 것을 표현할 때 빛으로 표현할 때가 있죠. 지금 여러분 앞에 촛불이 있는데 촛불이 마지막에 이제 꺼지기 전에 마지막 불빛을 다 하기 전에 잠깐 빛을 크게 비추다가 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님도 치매가 마지막에 왔었는데요. 치매가 걸린 사람들도 마지막에 불빛이 커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인지하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돌아가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래서 다 인사하게 하고 떠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이 빛으로 표현하는데 무엇보다 빛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를 타오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타오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은 예수님을 좋은 선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위대한 종교 지도자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받은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7세기 천문학자 요하네스 캠블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밤마다 만원경 앞에 앉아 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가 살던 시대에는 우주에 대해 생각할 때 매우 혼란스럽고 우연의 집합처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캠플러는 행성들의 움직임이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어요. 아, 이 행성의 움직임이 너무 정확하다.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확한 수학적 법칙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는 그의 연구 노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뒤따라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케플러는 빛나고 있는 별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었죠. 다만 이미 존재하던 빛, 이미 질서 있게 놓여 있는 창조의 흔적을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은 분이 아니라 생명 자체이셨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생명을 품고 계셨죠.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셨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삶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곳에 있어야 되는 그 자리인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며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왕 대신 주님을 통해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으로 여러분은 이미 빛나는 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은 하늘의 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달란트, 재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천재적인 재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사용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빛 대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당신은 빛나는 별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고백하셔야죠. 아, 눈부십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아이고, 눈부십니다. 네. 두 번째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번역이 조금 모호해요. 자, 5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표준 세번역과 그리고 카톨릭에 사용하고 있는 공동 번역을 보면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 예,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은 어둠이 없다고 말하지 않죠. 죄와 실패, 상처, 절망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해요. 그러나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현실을 모르는 낙관주의자가 아니에요. 요한이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있는 시대는 AD 90년경. 이미 다른 사도들은 모두 순교당했어요. 수많은 핍박이 교회에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어둠은 빛을 꺼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빛이 얼마나 밝으냐가 아니라 빛의 근원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1세기 로마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군대, 법, 경제, 문화까지 다 로마의 손에 있었어요.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고 힘도 없었어요.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몰아넣고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땅 속에서 예배드렸어요.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는 그 땅 속에서 예배드렸고, 만약 들키면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했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처형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던 시대였어요. 로마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 작은 불씨는 곧 꺼질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하에서 드린 예배가 땅 위에서 올라오게 되었고, 순교의 피는 오히려 복음의 씨앗이 되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죠. 결국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이르게 됩니다. 로마가 꺼뜨리려 했던 빛이 제국 중심에 타오르는 횃불이 된 것이죠. 어둠은 빛을 가둘 수는 있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실제 역사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어둠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우리의 삶에는 어둠의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어둠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에게 주님의 빛이 있어요. 그러니 절대 어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삶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둠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결론은 이미 빛 쪽으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임하신 주님의 빛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실 겁니다. 어둠은 다 물러가요. 오직 여러분에게 하늘의 강력한 빛이 소망을 만들어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으로 밝은 미래가 열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빛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의 가장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죠. 빛이 비추었다에서 끝나지 않고 빛이 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장막을 치다, 함께 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빛이 사람이 되어 우리 속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을 앞두면서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에 대해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약속을 잡고
사람들을 만나려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려고 하죠.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우리의 삶을 좀 밝게 비추는 조명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온 지구와 우주를 비추는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 절대 어둠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빛이에요. 인생을 살리는 빛입니다. 한 가정과 국가를 살리는 빛이 되십니다. 지난 겨울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계엄이 선포되어 군부가 장악이 되면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20년, 40년 뒤떨어지는 후퇴하는 나라가 되고 마는 상황이었죠. 이 어둠을 국민들이 막아냈어요. 무엇보다 이 어둠을 예수님의 빛이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 구호로 촛불을 들고 막아냈어요.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강력한 생명의 빛, 인생을 새롭게 하는 소망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합니다. 더 큰 희망의 삶으로 바꿉니다. 희망의 나라가 되게 합니다. 디트리 보니퍼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는 나치 정권 아래에서 목회하던 젊은 신학자였어요. 근데 어둠의 세력이 정권을 잡고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자 그 어둠의 세력과 대항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사실 그는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미국으로 피신할 기회가 있었고요. 거기서 조용한 학자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신학자였죠. 그러나 그는 독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히틀러에 대항하다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죠. 감옥 안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을 멀리서 설명하지 않으신다. 그 고난 한가운데로 들어오신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기록을 한 거예요. 1945년 전쟁이 끝나기 불과 몇 주 전 그는 사형을 당했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군의관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했다. 보네폰 목사님의 신앙의 삶이 바로 성육신의 복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피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속으로 들어와 어둠을 지나가신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차갑게 비치는 조명이 아니라 우리 곁에 머무는 횃불이에요. 우리를 따뜻하게 비추는 태양이죠. 바닷가에 있는 상징적인 구조물이 있는데 바로 등대이죠. 한 은퇴를 앞둔 등대 즉위가 일지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고 해요. 나는 불을 지킨 적이 없다. 불은 스스로 타올랐다. 나는 그 곁에 있었을 뿐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그렇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신앙의 열심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계셨고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빛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밝게 빛나는 주님의 빛을 지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둠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빛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 빛은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그 빛으로 여러분은 빛나는 별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세 가지를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빛을 켜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빛을 켜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겠습니다. 성도의 결단은 신앙의 불을 더 세게 피우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이미 켜있는 빛 앞에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 빛을 향해 삶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불을 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 때가 있어요. 책임져야 할 가정, 반복되는 실패, 쉽게 낫지 않는 상처, 점점 무거워지는 인생의 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빛을 감당하라가 아니라 빛이 이미 너에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 잘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은 준비되면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둠이 있어도,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 남아 있어도,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겠다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의 빛으로 어둠은 힘을 잃었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은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쫄아 있어요. 주님의 빛으로 이미 소망의 삶이 예정되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결단은 부담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담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믿겠습니다. 어떤 신분의 변화인가요?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이 12절에 선포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단의 결과는 더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 속한 사람이에요. 넘어질 수는 있어도 되돌아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빛은 꺼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끔 이 전등은 수명이 닿으면 꺼지게 되고 불빛은 약해지게 되죠. 하지만 주님의 빛은 절대 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만들겠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켜진 빛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으로, 내 삶의 빛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있으나 빛이 이미 임하셨다. 죄가 있으나 은혜가 더 크다. 내가 약하나 빛은 꺼지지 않는다. 주님이 인생의 어둠에서 여러분을 찬란하게 빛나는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빛으로 빛나는 별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나지 마시고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